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100점을 맞았는지 98점을 맞았는지 이렇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아마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주간 리포트가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지금 그레이드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갑자기 D나 C가 갑자기 보이면 이렇게 조용히 부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면 이거는 이 과목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갑자기 또 A를 맞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100점 받았다, A 맞았다 그러면 대번에 튀어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걔 100점 맞은 것보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어떤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 100점 맞는데 너도 100점 맞았냐? 이러면 그냥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100만 원 가진 거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100만 원 가졌으면 내 100만 원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이 상실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졌는데도 말이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내용이 뭐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좀 돕고 또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밭에 있는 거 다 쓸어가지 말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들의 법령에 있어서 아주 이 약자를 위하여 이러한 세밀한 법들을 제정하고 그들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만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독히 독특한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오히려 더 굉장히 세밀하게 약자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마음에 괜한 이제 상실감이 있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 그런데 굉장한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고유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2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무슨 법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자, 약한 자들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라는 건데 이 그들을 도와주는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거룩에 두고 있다고요. 거룩함. 그 거룩함은 출발이 어떤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출발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세밀한 법들이 기술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세밀한 법이 제정되었고 또 시행되었지만 그들과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있네, 걔네들도 100점 맞았네 라는 것 때문에 서운했던 제 마음이 그럼 그렇지, 그들과 다른 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2절부터 등장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많은 또 정치적인 집단이나 사회적인 집단에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야 되는 거군요. 자, 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했고 그 거룩함을 근거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그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회적인 법률 같습니다.
뭐 좀 남겨둬라. 그리고 내일 본문 한번 보실래요? 내일 본문. 내일 주일 본문 보면 너희는 11절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뺏지 말라라는 거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지금 밤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라. 그에게는 이것이 생명과 같다. 그리고 귀 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귀 먹는 자에게 얼굴 표정을 굉장히 환하게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정말로 못할 짓이죠. 굉장히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귀머거리는 못 들어요. 얼굴이 굉장히 웃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말은 그를 욕하고 폄하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재판할 때 불의하지 말라.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법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요. 정말 너희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런 사회적인 윤리법. 그러니까 이거 인간된 도리어 소리가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좀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나와서 준비하신 두 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뭐 혼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이 일찍 나와서 할 때 두 분들을 좀 격려하고 그래 나도 찬양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지지죠. 자, 거룩 보세요. 거룩은 수도승처럼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의 분리를 통하여 묵상하고 눈 감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룩의 훈련 중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묵상과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결국 뭐냐면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너희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라. 하루를 살아갈 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또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뭐 막 여러 가지 욕할 만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 뭔지를 모르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냥 내쳐버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아내가 좀 못 배웠다고, 아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구현하려는 십자가가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수도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에서 혼자 눈 감고 기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 아예 딱 하나님의 거룩함 얘기하고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근데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강론을 계속 펼쳐나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 거룩을 위한 관계의 첫 출발을 지금 3절에서 어디서부터 하고 있나요? 예,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 자녀들 목사님 저는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나오냐면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거룩함이요? 예, 부모와의 관계 속의 거룩함. 예, 부모와의 관계 속,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뭘까요? 거룩함을 툭 던지고 나서 갑자기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뚱딴지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예,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을 학자들이 막 분석을 하다가 일관된 무엇인가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는 것 같아서 학자들이 고생하도록 만든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딱 핵심적인 하나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윤리법이라고요. 근데 윤리법을 얘기할 때 왜 갑자기 거룩을 얘기하고 3장에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왜 안식일을 얘기하는가? 제가 아까 100점 맞은 자녀를 향하여 너만 100점 맞았냐 다른 애도 100점 맞았냐라고 할 때 자꾸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속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법률이 세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됐는데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다르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해 보이는 이 부분이 그들과 다른 독특함이에요. 어디까지요? 3절부터 4절까지가 그 독특함입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래요. 부모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는 어떤 뜻을 얘기할까요? 이 단어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거죠. 부모 공경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동일선상에서 어떠한 계명을 지금 툭 던집니까? 예,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프라이어리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부모 공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 안식일 계명, 4계명과 5계명을 툭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그 회로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아,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프라이어티, 중요성, 경외감 이렇게 된다고요. 인간관계의 경외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외감을 부모 경경과 안식일 준수로 지금 툭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안식일로 충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0계명 1, 2, 3계명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그 경외함, 이 거룩함, 이 관계적인 면에서 그것들을 먼저 던져놓고 이 사회적인 윤리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경외감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안식일 할 때 여러분들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로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해 하였느니라. 어떤 거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 완벽했다. 내가 쉬었다라는 거예요. 안식했다. 창조의 완성, 창조의 온전함을 근거로 안식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뭐 품지 말라? 의구심 품지 말라. 나의 창조는 완벽하다. 그러니 근데 이 완벽한 창조의 의구심을 품으면 어떤 사이클로 들어간다고요? 죄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왜요? 사단이 목요일 저녁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흔들 때 어디에 대한 의구심을 딱 던졌나요? 창조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버립니다. 야,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눈이 더 밝아질 텐데? 이거 뭐야? 하나님 창조가 완벽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걸 먹으면 더 완벽해지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이미 완벽하다고, 가장 선하다고 하셨는데 완벽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가장 선하다. 119편처럼. 이 고난이 내게 선한데 고난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에 대한 반발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이 너에게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 고난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선함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창세기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6일간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 속에 그 선함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선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캐치해 나갑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그 완벽함에, 온전함에, 그 선함에 의구심을 품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완벽합니다. 목사님, 6일간 일해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론 7일째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어갔는데 그 몰이 뭐 주일날도 오픈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려가야 되는데 누가 아파서 하는데 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내가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나 예배 드려가야 된다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하나님 6일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창조하심은 완벽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의 근거는 뭘로 될까요?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요? 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은 어떻다? 예,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나의 창조와 나의 구원은 완벽하다. 그 완벽한 것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을 품지 말고 그것을 누리며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6일간만 일하고 7일째 노는 것이 또 우리 흔히 이제 주일로 얘기하는 이거 우리가 정말로 마음 편하게 쉬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와 나의 구원은 완벽하다. 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근거로 결국 5절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율법이냐라고 이해할 만한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그것도 양도 많아요. 양도 많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15장까지 나오는 의식적인 정결법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양분했습니다. 어떻게요? 15장까지는 의식적인 정결법,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그리고 18장 이후부터는 어떤 정결법이라고요? 도덕적인 정결법, 삶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정결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요, 삶의 도덕적인 정결법이 아니라 어떠한 정결법에 더 해당됩니까? 의식적인 정결법에 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도덕적인 정결법,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이 율법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의미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대로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대로 화목제를 드려라라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화목제 드릴 때 일단 너희가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라는 게 5절에 그냥 훅 지나갑니다. 알지? 앞에 의식적인 정결법들을 잘 드려. 그런데 6절은 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라는 거예요. 다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때, 그것을 먹을 때 언제까지 먹으라? 예,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가끔은 셋째 날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본 것처럼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어떻게 그래?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들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시게 받지 못함이 되고 결국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고 죄가 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이 될까요?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려도 그 이후에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예배 잘 드려라. 그것까지 괜찮아요.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뭐 집중도 못하고 또 우리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목요일 저녁처럼 막 흔들리는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예배에 온통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 일단 잘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 이유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 이후의 삶의 문제다. 오늘 마찬가지로 화목제 잘 드려라. 그런데 화목제 잘 드린 다음에 뭐가 문제다? 그 다음이 문제다. 왜요? 관계에 있어서 즉시 나누지 않고요. 이것들을 보관한단 말이에요. 왜? 뭔가 모르는 탐욕 때문에. 화목제는 먹고 빨리 잡고 나서 나눠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왜? 오래 두질 못해. 그런데 탐욕 때문에 둔단 말이에요. 근데 탐욕 때문에 이것들을 보관할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그 이후에는 불살라 버리래요. 이런 조항을 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의도가 없는데 그냥 없는 의도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런 죄성을 발견하도록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 잘 드려놓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탐욕스럽게 자기 것만 취하는 이 화목제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놓고 화목제물 처리관을 정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탐욕이 등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이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를 잘 드렸어도 화목제 이후의 삶이 탐욕으로 인하여 그것을 끝까지 보관한다면 거룩이 깨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거룩은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 관계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 거룩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본문에 나오면 거룩은 사회 정의적인 면도 있고요. 이웃 사람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 온전함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뭐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온전함이래요. 하나님의 온전함.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들을 약간 진보적인 신학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외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관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너 100점 맞았냐? 야, 얘도 100점 맞았다는데 이 관점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야, 너희랑 나랑 똑같네. 이 관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 불교로도 연합되는 겁니다. 천주교와도 연합이 되고요.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독특함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그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스럽고 성화되어가고 그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나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공경이라는 인간적인 관계의 굉장히 프라이어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확장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본문까지 우리가 좀 보면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사 아침까지 밤새를 두지 말고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앞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행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큐티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은 어디서 보여져야 될까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남편을 향하여, 그리고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를 향하여, 그러한 자녀를 향하여, 그러한 이웃을 향하여, 정말 배고픈 자를 향하여, 연약한 자를 향하여, 피 흘리는 자를 향하여, 압제받는 자를 향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행함이 그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그래서 그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10절이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다 따지 말라라고 할 때, 다 따다라고 할 때 이 따다가 히브리어로 알랄이라고 합니다. 알랄. 근데 이 알랄이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한대요. 찾아보니까 하나는 올렐이라는 원래 뜻인데, 올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올렐은 뭐냐면 새끼, 아이라는 뜻입니다. 새끼, 아이. 그러니까 이 따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예요? 예, 아직도 익지 않은 것까지 막 다 따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뭐 쓰인다라는 거예요. 올렐. 근데 이 알랄이 첫 번째는 올렐이라고 이제 새끼와 아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알라는 뭐냐면 두 번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두 번 실행하다. 두 번 실행하다. 결국 뭐냐면 한 번 따고 지나갔으면 되돌아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따고 돌아오는데 저거 떨어졌네 하고 다시 가서 그것을 재줍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알랄이라는 것이, 세 번째는 알렐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답니다. 알렐. 알렐은 가혹하게 다루다라는 거예요. 가혹하게 다루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추수할 때 샅샅이 막 다 가혹하게 훑고 지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 수색할 때 어떻게 하죠?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저를 대하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행할 때 그렇습니까? 몸을 너무 자세하게 이것저것 만질 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몸 수색할 때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추수할 때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듬성듬성 좀 이렇게 빼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일부 남겨두고, 그리고 따다가 땅에 떨어진 거 그것까지 줍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레위기 25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5장. 여러분들 갖고 있는 큐티 책에 있습니다. 21일 본문. 레위기 25장 4절. 이것과 관련하여 또 요 구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7년째요. 안식년은 땅은 기경하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만히 내버려둔 그 땅에 뭔가 소산이 맺힌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것들을 짐승들을 위해서, 또 내 거류민을 위해서, 내 종을 위해서 그것들을 그냥 베풀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도 남겨둬야 되지만 7년째 안식년으로 땅이 휴경에 들어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맺힌 소산에 대해서도, 종에 대해서, 네 거류민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그것들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모두 훑어가지 말고, 추수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결국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죠? 보아스의 밭에 가죠. 근데 보아스가 누구에게? 자신의 시종에게,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룻이 오거든 일부러 룻이 오는 밭에다가 뭘 뿌려라? 예, 곡식을 흘려놓으라고 합니다. 왜? 더 많이 주워가라고. 예, 그래서 결국 이 룻이 그 아담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여성으로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감나무와 사과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 따지 말라. 따지 말라. 누구 밥 준다고요? 예, 까치밥. 예,
까치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좀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누구 밥이지? 이러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래? 까치밥 준다고요? 사과나무하고 감나무 위에 건 따지 말라고.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다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것이 너도 100점 맞았냐? 나도 100점 맞았네.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을 근거로 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베풀어야 될 그 사랑입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관계 속에서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룻기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거예요. 보아스의 그 거룩이 결국 룻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또 그 룻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먼 관계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선교 갈 때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뭐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칭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것들을 폄하하게 하면 아닙니다. 좀 눈에 귀에 좀 잘 들어오도록 비교함이지, 그렇게 행위하는 자를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바로 있는 지체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은 서슬퍼러한 그런 관계가 내 안에 서 있다면 이것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까지 의심을 하고 싶으냐면, 왜 그렇게 그것을 열심히 할까라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그것의 진정성이 위협받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정말 드려지는 그 찬양과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관계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 속에 대한 거룩함을 사모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진정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막 제가 의심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선교의 어떤 행위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행위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거꾸로요,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증명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모든 직장과의 또 직원들과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까지 못하겠어, 그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법입니다. 그게 좋은 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근거로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요구되어지고 얘기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밟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 맺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이 갈망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5일에 김자영 권사님 두 번째 이제 시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는데, 그리고 10월 10일에 우리 최용승 권사님 몸속에 있는 예전에 이제 수술 받았던 부위 근처인데 그 작은 혹 이제 그것들을 좀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이 또 우리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회복되는 과정 중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두 분의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제거되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온전히 묶여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한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어떤 집도하는 의사에 또 손길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 연결관계를 오늘 갖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거룩함을 근거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출발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것이 출발이었으며 결국 강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의가 또 우리의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 그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요 또 그것의 표현이요 또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용승 권사님 10월 10일 그리고 김자영 권사님 10월 15일에 또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되는 과정 가운데 집도오는 의사에게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술 부위에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육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술되고 회복되어 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